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휴일이었는데 좀 잘 쉬셨습니까? 예.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주아야,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지, 그치? 세종대, 이야, 와, 주아 정확하게 맞췄어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까? 예, 무슨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더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문자 이름이 뭡니까?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이름이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훈민, 백성을 가르친다라는 뜻이고 정음,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게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그 교훈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과 올바른 도덕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또 공경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화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답니다. 진주 지방인가 이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내려달라는 이제 청원이 올라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도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한자로 된 것은 이제 상류층만, 지식인들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일반 평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바른 도덕,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 이름 뒤에 대왕이라는 글자를 붙여줄 만하다. 백성을 잘 가르쳐서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화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세종대왕의 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꼭 필요한 게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 바른 소리, 정음. 바른 소리, 바른 것을 가르쳐야지만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세종대왕이 딱 주실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의 가르침에 온전하고 바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렇죠? 오직 참되고 온전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훈민정음이 뭡니까? 한글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훈민정음, 바른 것을 가르쳤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화평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바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죠. 그죠? 가르칠. 교회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곳.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우고 또 어떻게 보존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공무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열심히 예배 시랑 전체를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또 돌아오니까 제 책상에 공무사님이
자기 설교 원고를 두고 갔더라고요. 저보고 읽으라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뭐 실수로 두고 갔겠지만, 예. 원고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3차로. 예. 그 이유가 있었네요. 원고를 숙현형제한테 줬고, 예, 그걸 숙현형제가 제 방에 두고 갔습니다. 제가 접수했습니다. 어쨌든 제 손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 전파와 수고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보존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를 지키실 때 주님 혼자서만 지키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지키실 때 자기 백성과 함께 교회를 지키십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의 한 편은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역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요,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둥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주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분투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계시록의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소하던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단이 내어 쫓겼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적을 무찌르셨다는 것을 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적을 무찌르실 때 주의 형제들도 주님과 함께 싸웁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대적을 무찌르실 때 주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도 그 대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의 지적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방패죠. 그죠? 부정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게 하나의 무기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계를 무찌르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은 주님에게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말씀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 입술에도 말씀의 검을 주셔서 모든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 실력이 있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딱 하나가 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 감독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 좋고 실력 좋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술을 잘 짜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단을 대적을 이기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언제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죽기까지. 죽을 뻔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서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죠. 그러니 그의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무임승차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회에 출석만 하면 그걸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걸었으니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핍박 중에도 참고 견디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모르를 때리기 위하여 망치가 많이 소모됐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데오도르 베자라는 칼빈의 제자가 최초로 칼빈의 그 위인전을 쓴 전기를 쓴 인물이 베자인데요. 이 베자가 모루를 때리기 위하여 망치가 많이 소모됐다라고 했습니다. 모루 단단한 이 철공소 가면요, 이 철을 위에 올려놓고 때리는 그 강철 있지 않습니까? 모루를 망치로 아무리 때려도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그죠? 망치가 나갑니다. 핍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잔해하려고 무수히 많은 망치질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세워냈던 거죠. 교회는 그런 역사를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고 보존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로의 시대부터 본격적인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율법으로 핍박했습니다. 돌로 치고 괴롭히고 그죠. 근데 네로 시대부터는 공권력으로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요한도 네로의 시대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끓는 가마,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였거든요. 요한도 그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순교를 피하고 유배를 가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왜 끓는 기름 가마에 죽였는지 압니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끓는 가마에 사람을 튀기듯이 죽이면요. 그걸 가지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걸어두고 불을 피워둡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2번 정말 죽이는 거죠. 그죠?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끓는 가마에 죽임을 당하고 또 길거리에 매달려서 불태워져서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으로 싸워낸 자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고난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되겠죠.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지만
도리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변절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변절자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데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 보이고 거짓되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지키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일곱 인을 떼는데요, 이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떼시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 향이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향로에 담아서, 그리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흠량하시는 제사의 제물처럼 천사들이 손으로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천사가 손으로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그 보좌 앞으로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를, 성도들이 기도를 들고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금 향로를 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게 했습니다. 천사가 그 불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엘리야의 사건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레와 음성과 불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의 모습을 지금 재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엘리야가 처한 형편과 지금 교회가 처한 형편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 형편이 어땠습니까?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죠.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멸절시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단의 그 핍박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가 바로 엘리야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우레와 음성과 불과 지진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를 남겨두어노라. 교회의 보존을 약속하셨죠. 사단이 극렬하고 핍박이 극심하여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고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자신의 교회를 보존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바로 그때와 지금 계시록의 교회가 처한 형편이 똑같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그 핍박과 잔해 가운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를 남겨두었다. 내가 교회를 보존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요. 그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손에 받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잡동사니 이방인들 같은 중원분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천사가 들고 올라가다가 이 중간에 던집니다. 이 뭐고 하면서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한 간구는요, 하나님 앞까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불과 지진을 내려보내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친히 지키시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이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캄캄한 산, 불붙은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더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산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떨기나무에 붙는 그 불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불길,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번쩍번쩍하는 그 번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고 비추시는, 어두움을 비추시고 밝히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환난 가운데, 아니 이 평화의 시대, 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너무나 편하게 세상의 문화를 즐기게 되고 너무나 간절하게 이 땅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핍박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둘째, 거짓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셋째는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무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전투에 나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단의 공격이 교묘하고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